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떠한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에 정탐하러 왔나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성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서약한 이 맹세한 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거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어디를 가나 새로운 사람이 가면 눈에 띄기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즉시 추격자를 보내어 그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라합의 집에 도착한 추격자들은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들이 이미 떠났고 그들을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추격자는 라합의 말을 믿고 성문 밖으로 나가 추격했고 라합은 정탐꾼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요단 저편에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을 다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며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비록 이방 연인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 불신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드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다시 한번 이 라합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 역시 무엇입니까? 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 궁금함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정탐꾼을 숨겨주는 대담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국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단지 소문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는 늘 부족했던 그 불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기생 라합은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당장 거짓말이 들통나면 죽을 수도 있고 조국을 배신하고 영원히 반역자라고 낙인 찍힐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격이 없는 이 여인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라합은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그 징표를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약에서
그런 표적을 달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하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전제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생각하고 증표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 또는 군비로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군대가 없습니다. 무기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여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견고한 성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와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러분 세상의 크기와 그 물량으로 승부를 건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시고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믿음의 승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표로 받은 것이 여러분 21절의 붉은 줄이었습니다. 성경의 붉은색은 여러분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 단어로 샹이라는 단어인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빛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은 히브리어로 가브라는 단어로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두 단어의 의미를 합치면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어린 양의 피가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라합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라합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며 또 영적으로 받은 복의 상태와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생 라합과 같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분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여러분 죄인들을 굴복시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지만 죄인으로 하여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라합처럼 포기하고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믿음의 담력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